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자어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막말을 하고 또 회사도 아닌데 자식에게 괴를 넘겨주고 무슨 또 알박기를 한다는 것이 또 뉴스에 나오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도저히 맡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는 대신에 우리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성경책을 보듯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비치는 예수는 너무 흉측하게 일그러져 버린 예수, 그런 예수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고 역겨운 냄새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끼리는 그 역겨운 냄새조차도 잘 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방 안에 냄새가 날 때 방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 냄새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겨운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때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죄를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역겨운 냄새를 풍겨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실족을 시킨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안디옥이란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당시 세계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세 번째로 큰 대단히 큰 도시인데, 보통 다른 큰 도시나 마찬가지로 큰 도시는 음행이 많아요. 우상 숭배를 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전혀 달라진 거예요. 저 사람들 참 희한하네. 어떻게 예수 믿고 달라졌네. 그래서 이름 붙인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흥을 하고 얼마 후에 박해가 심해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오늘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베니게란 지명이 나오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 지금으로는 레바논이 있는 곳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제주도보다 크기가 한 5배 정도는 되는 큰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온 것이에요.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오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서는 여기 안디옥까지 수천 킬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먼 길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늘은 거예요. 목사도 없이 성도들이 그렇게 곳곳에서 와가지고 전도를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목사도 없이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애썼겠어요. 얼마나 많이 전도하려고 몸부림도 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우리가 애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미는 손을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애써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달자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애써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그 우리 눈에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 목사도 인간인지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 목사도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나서 자기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 목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저 같은 사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초점을 반드시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꼭 붙잡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흩어졌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듣고 나서 목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교회가 하나 멋지게 생겼는데 성도들끼리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파송해 줄 것 같아요? 믿음이 아주 좋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을 보내고 싶겠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구브로에서 난 구브로, 키프로스죠.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얼마 사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별명을 본 이름보다 별명을 부르는데 별명이 위로의 아들. 저도 이런 별명이 붙으면 참 좋겠어요. 언젠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런 별명으로 붙여주면 참 좋겠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나중에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사울과 함께 하죠. 바울과 함께 하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쳐 버렸어요. 그 마가를 다시 세워서 끝까지 마가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마가 복음을 쓴 그 마가. 끝까지 바울이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할 정도까지로 마가를 되돌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아주 훌륭한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더구나 이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헬라어를 잘하겠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객지에서 고향을 떠난 데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에 와 있는 이 사람들, 객지를 떠나며 헬라어를 쓰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목사를 보내준 거예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요지가 지금 나오는데 23절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꼭 붙잡으라. 이것이 바나바 목사 설교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서 준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신 걸 우리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나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땅 다 써버린 그 아들. 그 아들이 거지가 됐고 돼지를 치다가 냄새나는 꼴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반기는 것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비록 집을 떠나서 못된 생활을 했고 거지가 됐지만 아버지를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항상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마지막 자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에요. 포도나무가 다 포도까지 다 맺히도록 하는가요? 중간에 가지를 통해서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처럼 크게 우리를 주시지만 달라붙어 있는 가지는 우리가 해서 우리에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 붙여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나바 목사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이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몰려와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사울은 고향 다소로 쫓겨가서 1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사울을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다소까지 배 타고 며칠을 걸려서 다소란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친 것이에요. 성도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해요. 설교를 듣는 것 가지고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설교만 들어요. 성경은 일체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새하예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 성경에 나온 예수가 아니고 그 목사가 해석해 준 예수예요. 목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도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더군다나 요즘 유튜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유튜브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들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듣는 그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결코 그 신앙은 머리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가요. 삶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설교만 믿고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멈추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해석한 예수가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고민들을 했을 텐데 제가 고민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구원관에 있다고 봐요. 잘못된 믿음이 바로 구원관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맞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냐? 그거 아니잖아요.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진정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그건 확실한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계속 이어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구절이 계속 이어져요. 로마서는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12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행함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만 꽂혀 있어요. 행동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그 확신을 가지고 왜 행함으로 연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나무를 비유를 해볼게요.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농촌에 있거나 나무를 많이 다뤄보신 분은 그냥 답이 나오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마당에 심어놔요. 그러면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기 위해서 뿌리를 파봅니까? 안 그래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 제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를 옮겨 심을 때요, 그 뿌리가 보통 원래 뿌리, 잔뿌리 많은 것을 다 잘라내고 10% 정도 갖다가 심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그 덩어리가 크면 많이 살고 너무 밑에 뿌리를 작게 하면 죽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다음 해에
땅을 파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냐 보면은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복숭아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여러분 뿌리를 보면 압니까? 뭐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알아요. 우리는 열매를 봐야 구별이 되는 사람이고 열매에 씨가 있어서 생명이 거기서 다시 또 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해요. 믿음이 생명이에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뿌리처럼, 생명이 있는 뿌리처럼 그 믿음은 바깥에 보이질 않아요. 뿌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매가 무슨 열매가 달렸는지를 보면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잖아요.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방주를 지은 것을 보고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바로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동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바로 열매로 맺힌 행함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뿌리를 보고 찍어버리라 한 것이 아니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었어요? 보이는 열매가 바로 너희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입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목사가 너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교회에 처음 가서 새신자 교육을 받는데 그 새신자들을 모아놓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손 드세요. 다 손 들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아주 복음교회 큰 교회예요. 거기 새신자 교육에서 새신자를 모아놓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다 손 드니까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 너희 삶 속에서 구원이 점점점 하나님께 향해 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수 믿고 한참 후에 알았어요. 이거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야고보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로마서는 11장까지만 가르치고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설교도 안 하고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구원의 방주에 탔으니 이제 즐겁게 놀고 오케스트라.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보러 가는 겁니까? 얼마나 마이크 좋고 음향이 빵빵합니까? 따뜻하고 환경 좋고 커피숍 있고. 그게 구원의 방주입니까? 한국교회가 거기서 뒤틀리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파랑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믿음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터진 운동이라 그랬거든요.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정란을 하나씩 나눠줘요. 무정란을. 그리고 품고 있으라 그래요. 병아리가 나오는가 보라고 그래요. 무정란은요,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 안 나와요. 죽은 것이거든요. 생명을 줘요, 생명. 생명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오직하면 바나바가 그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그 모시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왜냐? 말씀을 알아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닮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에서 생기는 열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얹어도 신앙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 안 맺히는 나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귀한 나무라고 그냥 놔둡니까? 안 그렇잖아요. 뿌리를 파서 나무를 파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구원관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같은 것이에요. 왜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방주에 올라탄다는 것을 자꾸 가르친 그 위에다 자꾸 쌓아놓으면 그 믿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는 것이.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이 울림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구원관에서 다시 해야 돼요. 잘못 가르친 것을 뽑아내고 새롭게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리나 교파에 갇혀서 예수님을 쪼그라뜨려서 작은 예수, 이상한 예수로 만들어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손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라요. 내 성경이 얼마나 달아있는지 아니면 새하얀지. 새하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부터 자기 안에 있는 구원관, 자기 안에 있는 믿음 다 걷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가짜예요. 성경이 새하얀 그리스도인은 전부 가짜입니다. 유튜브만 보는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답을 찾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죄인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죄인인데도 그 죄인 목사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